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오늘은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개한 아프리카 피그미 족속까지라도 그들에게는 신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고급 음식을 먹는다 해도 침팬지나 개는 신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영혼입니다. 영혼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본질을 감싸고 있는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은 제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로 불순종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모습을 파괴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지적한 대로 문명이든 국가든 어느 개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과 쾌락 등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물질 만능 유물사관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도 하나님이 없으니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인간의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문명과 문화와 과학, 경제, 학문이라는 조건들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계속 성령수를 받아오는 동안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즉 타락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려. 이와 같이 이지러진 변질된 인간은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셔서 갈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5절에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6장 31절도 바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기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같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사도 바울이 고쳐주자 그녀를 고용해 돈벌이 했던 주인이 더 이상 이익 창출을 못하자 법정 고소하여 바울과 실라가 고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장면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감옥에 이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 착고가 풀어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현장을 본 목격한 간수는 바울 앞에 부복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16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되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시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수 고백은 놀라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치 빛을 향한 모습과 빛을 등진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간수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빛을 등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고뇌에 찬 질문과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직자였지만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죄수들과 같이 지냈던 그에게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더욱 그리웠고 교도소 현장에서 죄수들을 교화시키는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대답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녀 노여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드리라. 구원 후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걸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드리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 후 또 다른 특성은 전파성입니다. 연쇄성이고 또 기쁨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영령과 변화 때문에 내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교도소 간수처럼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채워지고 평안과 보람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길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같이 빌보 감옥의 간수처럼 예수를 영접하여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아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재벌도 권세도 영원한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빌보 감옥의 간수처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식주든 생활범사가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먼저 이 시간부터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사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 결단을 내리고 빌보 감옥 간수처럼 온 가정을 구원시켜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의 삶을 회복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빌보 감옥 간수 신앙을 교훈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